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8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고 새날 월요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것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 모두어 첫 시간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명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매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그 사랑을 매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사랑도 더 깊어지고 더 진실해지고 더욱 주님께 가까워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 성전 기도 기둥에 붙여놓은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어린아이의 엄마를 위한 기도가 있고 친구를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사는 날 동안 강건하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 평범한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가정으로 온 가족이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선교사님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돕는 많은 단체와 사역자들 위해 힘을 북돋워 주시길 소원합니다. 농촌과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소망을 잃지 않도록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전국 방방 곳곳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주님의 자비가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로 수고한 모든 손길들 위해 이 새벽 권능의 팔로 임하사 한 주간 맡겨진 자리에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녀간 어린 생명들 영혼에 말씀이 씨앗이 되어 자라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는 복 있는 사람들로 잘 자라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상처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땅을 회복시켜 주시듯 국민들 가슴속 상처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과 종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영역에 기독교 정신이 바탕에 깔려 생명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문화를 만들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 정신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도록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도록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은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지요. 어제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수가 사람을 죽이는 실수라면 어떻게 할까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자가 됐습니다. 당시 중동, 이 근대 중동의 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요. 우리가 룻기를 하면서 이렇게 고엘 제도라는 거, 계대 결혼, 형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 그 형의 대를 이어서 둘째가 형수하고 같이 아이를 낳아서 첫째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계대 결혼, 고엘. 근데 그것이 가문의 대를 잇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 갚는 것도 고엘이에요. 내 형제나 내 가족이 누군가에서 죽었어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가족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은 생명으로, 원수를 갚아야 돼. 복수를 해야 돼. 이게 가족이에요. 이걸 안 하면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근데 하나님은 오늘 5절 말씀, 두 번째 장의 목사님 5절 말씀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근데 하나님은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듯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를 하다가 도끼자루가 시원찮았는지 도끼가 날아가 버렸어요. 세게 나무를 치느라고 세게 해들었는데 도끼가 날아가 가지고 앞에서 나무를 하던 사람의 머리를 찍은 거예요.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이게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나무를 하려고 그러다가 실수로. 그랬을 때 당시 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도 죽어야 돼. 너도.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도피성으로. 그게 3절 말씀에 있었죠.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악의가 있어서 죽인 사람들 말고 실수로 이렇게 살인을 한 사람들, 그 살인자를 빨리 도피할 수 있도록 세 구역으로 나눠. 가까운 곳에 있어야 돼. 저 멀리 있으면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으니까 가까운 곳에다가 도피성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안전하게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보호해줘라. 하나님은 당시의 법과는 전혀 반대되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도피성을 세워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생명은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니네가 함부로 그렇게 막 죽이고 또 죽이고 그렇게 해서 복수로 세상이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일들로 진행이 되어지면 안 된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저희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너를 위한 거로. 아니 지금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사람은 누군데? 살인자. 그럼 이건 살인자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살인자를 위한 거잖아요.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살인하고 도망가서 그 사람이 살면 그 사람을 위한 거지 뭘 나를 위한 거라고 이야기하시나? 그렇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이게 뭔 말이지? 여러분 왜 나를 위한 거라고 그러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 일에? 세상이 여러분 지역을 분할해서 거기 도피성을 구별해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마련하고 사람들이 피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죽였어요. 이쪽 가족이 이제 이 사람을 죽여요. 그럼 이 사람의 가족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 사람 또 죽여야죠. 이 사람의 자식들을 또 죽여야죠. 그럼 이 사람의 그 형제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 집안 사람들을 다 죽여야죠. 여러분 사회가 이런 식으로 복수를 거듭해가지고 계속 가면 이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요? 쌀벌하죠.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죽이고 그래서 쌀벌해져서 싸나워지고 사람들이 다 또 어떤 복수를 해야지 막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사회는 살 수가 없는 사회가 되어지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실수하면 그 실수를 덮고 가야지 그 실수했다고 해서 또다시 그 실수에 대한 안갚음을 해서 또 죽이는 이 칼바람, 피바람이 불면 그런 사회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가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가 점점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는 것 같죠. 가정이든 교회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요 반드시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도피성이 하나 있어야 돼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거든요. 그렇게 실수했을 때 비난받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도피성,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가정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비난을 할 거예요. 그 실수로 인하여서 자기의 재산이 축이 났거나 자기의 명예가 실추됐거나 손해를 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왜 저러냐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를 옹호해주고 그럴 수 있다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라고 이렇게 좀 끌어안는 사람들도 있어야 돼요. 같이 편승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비난한다고 거기에 같이 또 막 비난하면서 가정이 돌아간다? 교회가 돌아간다? 아니요. 그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무슨 천국이에요. 그게 무슨 예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실수만 해봐라. 지난번에 너도 나 그렇게 수모를 줬지? 이러면서 막 안갚음을 하겠다고 벼르는 사람들이 혹시 가족 중에 있어요?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의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교만한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제도가 도피성 제도였는데 오늘 19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이루신 도피성이 예수님이셨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죄가 우리를 죽여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너 실수를 한 거잖아.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이 원죄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온 그 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하여 주시는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로 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리로 피하면 산다. 저게 나오죠. Jesus, city of our refuge. refuge, 피난처. 우리가 그로 피하면 도피성이신 그분 안에서는 그 어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죄책감 없이 네가 실수로 그런 거니까 여기서 안전하게 피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다시 나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해주신 이 도피성 말이죠.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겁니다. 그러면 그 실수하는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여전히 그 실수 앞에서 겸손해야죠. 그래, 저 사람도 실수하고 나도 실수하고 우리 연약한 존재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괜찮다고, 다시 하면 네가 처음 해서 그런 거니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하고, 잘한 거는 칭찬하지만 잘못한 거에는 격려하는 사람들, 이게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이 감정이 상하면 한국 사람들은 천국도 안 간다니까?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는 사람들이래.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보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익숙한 신명기적 표현이 나오죠. 3절밖에 안 되는데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네 하나님요. 네 감정으로 살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분이 누군데? 네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고 오늘 또 도피성이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려고 나와 함께 하신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절 저 뒤편에 빨간 글씨로 표시해드렸죠. 뭘 닦아? 길을 닦아.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닦아라. 아직도 그 길이 안 나 있냐? 기도로 그 길을 닦아야 되는 거야. 오늘 또 너가 말씀으로 그 길을 닦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도피성까지 갈 수 있다고. 길을 닦아라. 그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닦아라. 피곤해도 닦고 힘들어도 닦고 이 길을 닦아야 너희 공동체가 산다.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산다. 저는 우리 은평교회 은퇴하는 그날까지 이 일하다가 죽을 겁니다.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온 성도들을 인도하느라 길을 닦는, 밤을 새워서라도 이 길을 닦아야 된다면 닦을 거고, 오늘 또 밥 먹지 말고 닦으라고 하면 저는 금식하면서 닦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닦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제일 앞장서서 이 일하라 하신 이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성도가 이 일에 힘쓰는 우리 은평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세상에 이렇게 삭막해지는 살벌해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다면 우리 교회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수와 죄가 많은 저희들임에도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리스타트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누군가 실수할 때 덮어줄 수 있는, 내게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 또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